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인지라 역시 후회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만회할 수만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대학 입시에 낙방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만회한 거죠. 다행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제정의 배경 스토리를 아시죠?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 그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제정됐잖아요. 그가 파리에 거주하던 시절 하루는 신문에 그의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형이 사망한 사건을 오보한 것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 제목이었죠. 산업용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이나 테러에 사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과연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안에 바로 노벨상 제정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평화상, 그게 제일 그가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노벨은 이처럼 후회했지만 만회함으로써 의미 있는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큰 후회도 있습니다. 미처 만회하기 전에 죽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 비극이죠. 후회 막심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인생 이야기가 나와요. 무명의 부자 이야기입니다.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부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나사로가 주인공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비교할 때 그 부자의 인생이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저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줄거리를 살펴보죠.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두 인물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 성경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두 사람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땅 차이예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외제 고급 옷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이면 날마다 파티하고 즐겼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궁핍하다 못해 완전 거지였습니다. 20절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독성 피부병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대문 앞에 버려졌다니까 노숙자죠. 노숙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에서 음식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얻어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들까지 그를 무시하는데 헌데를 건드리고 핥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에게 각각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닥치니까.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이 인도해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 품, 그것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그렇겠죠. 노숙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장례식을 치러줬겠습니까? 그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저 후미진 곳에 아마 매장하고 말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실부모였는데 부모님이 그 전에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나사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자라거라, 잘 살거라. 그래서 나사로가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해요. 너무 어려서 부모님을 여여서 뭐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행동할 때도 행동거지가 경건하고 비록 거지였지만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아이고 거지 신세의 제법이네 하면서 놀리는 의미로 나사로의 나사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나 뭐래나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22절 하반절 그리고 23절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에게는 그냥 죽었다 그러고 끝났는데 장사되매, 그러니까 아마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겠죠, 보나마나.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영혼이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가 멀리 천국의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사로, 아니 저거 우리 집 대문 앞에 노숙하던 거지 아니야? 근데 저 녀석이 어떻게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호화롭게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에 와 있고 거지 중에 산거지인데 천국에 가 있고, 야,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사로의 모습을 한없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 증조부, 뭐 조상들은 통틀어서 다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예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예요.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타들어가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식혀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축여주게 하세요. 제발 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자에 거절당하죠. 야, 그쪽하고 이쪽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불가능해. 거절당한 그는 얼마나 암담했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네요. 뭔가요? 세상에 우리 오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에 가서 전도할 생각이 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요청마저 역시 거절당합니다.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세상에 갈 수도 없지만 설사 간다고 할지라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거 말고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 즉 성경이 있고 성경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믿을 자 믿고 안 믿을 자 안 믿을 거니 그거 안 돼.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 부자는 아마 절망했고 후에 막심했을 것입니다. 아,
살아생전 내가 이럴 걸, 내가 저럴 걸, 그런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3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 일들은 부자가 못한 거예요. 야,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만큼은 살아생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양동이를 걷어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야? 중세 서양에서 사람이 자살할 때 목을 밧줄에 감고 양동이를 차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 절박한 가운데 하고 싶은 일, 그거를 이제 뜻이 약간 변형되면서 버킷리스트라는 말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순화돼서 요즘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도 내가 꼭 해보고 싶어, 그럴 때 버킷리스트에 넣기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뭐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세계 일주하기, 뭐 하면 좋지만 못해도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죠. 또 너무 내가 바쁘게 사는데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 그거 버킷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해야만 되는 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영원히 후회 막심한 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비극을 맞이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야, 우리만큼은 반드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최소한의 버킷리스트. 많이 쓸 수 있는데 진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버킷리스트를 꼭 실천해서 영원히 후회 없이 복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실천할 최소한의 버킷리스트 3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죠. 첫째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진 소유나 즐기는 것들이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은 괜히 으스대고 또 자랑하고 그러죠. 반면 못 가지고 못 누린 사람은 괜히 기가 죽죠.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소유하는 거나 즐기는 것이나 별것도 아니에요. 다 헛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 영원히 내세에 들어갈 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육적인 사망도 심각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사망, 그리고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히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영원한 사망,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지만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금,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써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영생 얻고 믿음 있는 자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예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 각각의 단어 앞에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성.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또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때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기서 영생 목락을 누립니다. 반면 부자는 그 믿음이 없었기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옥은 타오르는 불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물 한 방울이 아쉬웠겠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각각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일명 백보좌 심판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것은 죄값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정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 거무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불못은 불로 된 연못을 가리켜요. 불이 가득해. 이것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뭘까요? 육신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게 둘째 사망이래.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죄산 받은 사람,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 면제.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많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핑계대거나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더 긴급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육적인 목숨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 듯 대성공을 거둔 듯 그게 무슨 대수냐?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농경시대 그 부자는 대농이었어요. 크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행복한 고민. 야, 이거 어디다 싸나? 그래서 창고를 증축했어요. 그리고 가득가득 쌓아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한가치인지 야, 기분 좋다 하면서 독백을 하네요. 뭐라고요?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도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육신을 위해서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공했다고 쌓아두고 즐기겠다고 하지만 너의 영혼은 어떻게 할래?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너의 육신도 죽는 거야. 그러면 네가 쌓아둔 거 누구 거 되냐? 생각해봐라. 무서운 얘기죠. 죽음은 평균 수명을 다 산 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로 사람이 요 정도 산다. 어떤 사람은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요 정도 살아. 그거는 평균은 문자 그대로 평균이지 각 개인의 수명은 결코 아니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아무 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간은 항상 지금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믿고 지금 구원받아야지 다음은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아니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 보장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체크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아멘.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버킷리스트 첫 번째 것 저와 여러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생의 기쁨을 드리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가도 죽음이 닥쳐도 사랑의 추억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보면 부자를 보십시오. 자기 혼자 혹은 비슷한 부류끼리 먹고 마시고 히히덕거리고 즐겼을 것입니다.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부자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무관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잖아요. 그는 쾌락에 빠져 있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번들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만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구구절절 노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만이 이 세상 넘어 천국까지 영원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천국에서 그게 유효할까요?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천국에 쑥 들어가면 다 보이는데 뭘 믿음이 뭘 필요 있어요? 없죠. 소망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니 천국에 쑥 들어갔는데 뭐 다 성취됐는데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디 있어요? 영원무궁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믿음,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해. 근데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도 귀하고 천국에서도 귀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따금 안타까운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선박사고랄지 철도사고랄지 항공사고랄지 나면 대형이잖아요. 그런 긴급한 사고의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이 당황하지만 그때 뭔가 하려고 해요. 뭐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급하게 메모라도 남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여보 사랑해, 애들 보고 싶어,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순간 세상에서 평소에 집착하고 중요시 여겼던 거 언급할까요? 그 장롱 뒤져봐. 저 안쪽에 통장이 있거든. 그 잔고가 얼마 남았어. 그거 잘 써. 그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악착같이 좀 받아. 그거 얘기하겠어요? 내가 회사에라도 좀 남겨놓은 거인데 그것 좀 잘 챙겨. 그거 얘기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게 평소에 엄청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바꿔서 살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살아요. 덜 중요한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일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아쉬워하지만, 후회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하기는커녕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등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럴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하루는 넌지시 얘기하더래요. 얘, 너 조심해. 뭘 그랬더니 네 남편 말이야. 아니 뭔 얘기야? 아니 그렇게 좀 살피라고. 아니 뭔데 호기심만 자극하고 왜 얘기를 안 해?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네 남편이 승용차에 젊은 아가씨 태우고 가는 거를 봤는데 꽤 다정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마음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 남편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 젊은 아가씨 회사원이야, 회사원. 같은 방향인데 내가 차 몰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걸어가더라. 근데 어떻게 눈이 마주쳤어? 어떻게 그냥 휙 가버리냐? 그래서 차창 열고 탈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탔어. 그러면 안 태워주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는 거예요. 뭐 대판 싸운 거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침도 안 먹고 휙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긴급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남편이.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괜찮나? 의식을 이미 잃었어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였어요. 남편의 말이. 그러니 얼마나 후회 막심해요. 얼마나 후회 막심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평소에 늘 우리가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가족들 친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맨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같은 집에 살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맺힌 게 없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 어렵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늦으면 아주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또다시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 버킷리스트 두 번째,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 천국에 가면 다 예수 믿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또 천국에 가면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잘 사는데 뭐 천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거 해라 살피면서. 야고보 2장 15절부터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그걸 구제라고 통틀어서 말하잖아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때요? 그 많은 재산 높은 지위를 갖고도 그걸 안 했어요. 살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가 온순해서 그냥 대문 바깥에서 노숙하고 음식 쓰레기 얻어먹고 살았지, 싸나운 사람이면은 어느 날 담 뛰어 넘어가서 위협하고 강도질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할 뻔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윈윈하는 거거든요. 구제하고 서로 돕는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밝아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래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라가디아 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뉴욕 시장을 여러 차례 연임을 하고 역대 시장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그런 분인데, 그는 아주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해서 아주 행정의 달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되기 전에 법원에 판사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판사로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치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눈물을 툭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판사님. 우리 딸이 몸져 누워 있어요. 우리 사위는 어디로 갔는지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손주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할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딱한 사연이죠. 근데 법을 다루는 판사가 무조건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10. 그 당시로서는 꽤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객들에게 또 함께 옆에 배석한 여러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할머니를 우리들이 보살피지 못한 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선고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벌금 $10, 그것으로 이 할머니의 벌금을 대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50센트,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도합 $57, 50센트를 그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진 얘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결과 뉴욕시는 후일 그의 공적을 기리며 공항을 세울 때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라가디아 공항이에요. 그리고 기념우표도 발행한 적도 있었고 또 그의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또 복음 전도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확인하고 또 믿음을 잘 갖고 가야 되지만 복음 전도도 지금 당장 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상대방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만이 기회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본문에 나오는 부자,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오형제한테 전도해달래. 그러니까 지옥 가서 전도할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이 원어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 흥미로워요. 그 우리 다른 순수한 말로 번역을 하면요,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인데 영어로 대목되든지 대목대가 아니든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대목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과거 7, 80년대 뭐 노방전돼서 사람들이 막 결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전도지 나눠줘도 막 결신하고 막 얼마나 그때 진짜 대목을 받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여름에 성경학교 이제 개회 예배 전에 그냥 큰 북 울러매고 애들 데리고서 그냥 동네 한 바퀴 삥 돌면 애들이 그냥 뒤에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그냥 예배당에 쑥 들어와 버려. 그럼 개회 예배 드리고 몇 날 며칠 성경학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웠나. 참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려우니까 안 할 거야?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 기회가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를 기준으로 위로 3대, 나까지 포함해서 아래로 3대는 내 책임 범위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친척, 이웃,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설사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상의 스타는 설사 못 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스타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킷리스트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라틴어 경구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굿모닝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메멘토 모리 그랬던 거예요. 와, 기분 엄청 나빴겠다 싶지만 그게 아니지요.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의식하며 삽시다.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지요. 야, 내가 살아생전 진짜 꼭 해야 될 일 해야지.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야, 그가 후회 막심 영원히 통곡했던 아쉬워했던 그 일 우리는 꼭 해야지. 신앙생활, 사랑하며 사는 것,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해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단 한 번뿐인 인생,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버킷리스트 3가지. 신앙생활, 사랑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하나님 꼭 지키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붙잡고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자가 후에 막심했던 영원히 슬퍼하고 통곡했던 그 하지 못했던 그 일, 우리는 살아생전 죽음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꼭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